오늘 말씀, 이제 내 안에 머물러라 5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5주째, 한 달이 넘었죠. 한 달하고도 한 주를 계속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도 시리즈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1탄, 2탄, 또는 3탄 정도까지는 설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 안에 머물러라는 조금 길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고,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5주간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 말씀을 가지고 대장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말씀의 마무리가 되는데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참 의미와 참 뜻을 오늘 마무리하실 때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 번만 보셔도 돼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요즘 성경책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챕터에, 그쵸? 오늘 소제목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늘 챕터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의 조그만한 주제가, 내가 세상을 이겼답니다. 사실은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어떤 큰 주제를 두고 중간중간 매주마다 소제목을 좀 달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리고 이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예요. 아니, 이미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패배자처럼 살아가냐?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아가냐? 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쩔쩔매면서 살아가냐라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 20살 때쯤이었나? 이게 95년인지 96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첫 입성했을 때 95, 96년 정도 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꿈의 무대라는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입성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LA 다저스라는 팀이었고 또 박찬호 선수가 계약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물론 가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선수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가는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났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한 선수들, 아직 프로에서 검증이 안 된 선수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저렴해요, 금액도. 그리고 마이너에서 막 정전되다가 메이저 못 올라가고 복귀하다가 그저 그렇게 은퇴하는 선수들도 많고. 근데 일본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국내 리그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고 FA가 되면은 충분한 값어치를 받고 넘어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류현진 류현진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검증받은 선수가 가다 보니까 몸값이 많이 올라갔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박찬호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시차가 안 맞으니까 새벽엔 못 봐요. 저는 월드컵도 새벽에 하는 거 안 봐요. 밤새면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낮이나 저녁이나 저의 어떤 그 하루의 루틴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보는데 굳이 새벽 한 3시에 우리나라랑 독일 경기가 저는 안 봐요. 그냥 다음날 하이라이트 봐요. 그리고 다음날 대신 하이라이트 볼 때는 주변한테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스쿼드 얘기하지 마. 난 처음 보는 것처럼 볼 거니까. 근데 이제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박찬호 경기를 저녁에 하이라이트 새벽에 했던 게 저녁에 그때 이제 그 모 방송국에서 풀로 보여줬었어요. 저희 나라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일부러 신문도 안 보고 그때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모른 채 들어가서 봤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누가 얘기했어요. 박찬호가 이겼다고. 네. 그래서 이겼구나. 그래도 봐야지 뭐. 그래서 봤어요. 보는데 아니 이게 7회까지 8대1로 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겼지?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있어요. 샌디에고하고의 경기였는데 또 상대 투수는 그때 당시에 메이저 최고의 투수인 케빈 브라운이라는 투수였어요.
8대1로 지고 있었는데, 이긴 거 맞나? 잘못 들었나? 그 아저씨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근데 8회 말에 역전을 해요. 이제 투수들이 바뀌면서 8회 말에 역전을 하고 8회까지 지켜도 박찬호가 승리 투수가 돼서 10대 8인가로 이겨요. 보세요, 여러분. 자, 8회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때 당시 샌디에고라는 팀은 LA 다저스하고 지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세 팀이 우승을 다투는 전력의 팀이었고, 상대는 또 그때 그 지구뿐만 아니라 메이저 전체의 빅3에 들어갈 만한 최강의 투수인 케빈 브라운이라는 투수였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8회에 갑자기 케빈 브라운이 조금 난조가 보이고 들어오는 모든 구원 투수들이 소위 말해서 완전 몰매를 맞으면서 그 안에만 8점인가 9점을 내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역전했구나. 되게 재밌었다. 그러니까 LA 다저스나 박찬호를 응원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나 재밌고 통쾌하고 그죠? 기쁜 경기죠. 그 어떤 경기도 역전승이 최고니까. 근데 반대로 샌디에고를 응원했었던 팀들은 좌절했겠죠. 다 이긴 경기를 졌구나. 면밀히 따져보면 어떤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투수 교체 타이밍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고, 이미 저도 이겼다라는 걸 알고 그 경기를 봤잖아요. 그럼 사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이미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경기는 이겼어. 박찬호가 10승이든 11승이든 이미 끝난 경기야. 아마 스포츠 신문 면에 이미 났을 거야. 근데 전 그건 확인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8회까지 봤을 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야.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내가 아까 잘못 들었나? 근데 경기가 그렇게 8, 9에 뒤집혔던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에 바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길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겼다예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는 패배할 거야가 아니야. 패배해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미 경기도 하기 전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난 4주간, 오늘까지 5주 동안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때 기억을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 본문이었을까? 지지난주는 어떤 말씀이 본문이었을까? 또 어떤 게 주제였을까? 조금씩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셨어요? 우리는 가지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잘 심어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활활 타는 아궁이에 던져서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마지막에 지옥불로 표현하기도 하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이 설교 안에서 그렇게 좀 섬뜩한 단어나 얘기를 쓰고 싶진 않고요. 굳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초신자가 계시진 않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 안에 머물러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타락이 언제예요? 여러분, 타락이 언제예요? 타락 후가 언제야?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타락 후가 언제예요? 확실해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무의미했죠. 사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1000년을 살았는지 10,000년을 살았는지 나이가 없었으니까.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서 나이를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130세에 셋을 낳는 거예요. 자,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면 남을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바르고 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시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만 들었을까? 아니야. 늘 거느리셨어. 하나님은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얘기를 하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지냈던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한 가지, 그거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이 사이가 멀어졌죠. 너무나 멀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노아가 그랬고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정말 우리가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직통 계시 좀 무서운 얘기인데, 직통 계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몇몇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딜, 일본 말로 하면 쇼부, 아니면 우리 말로 하면 거래, 마지막 인간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어떠한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잡히지 않고 나의 말을 그저 이런 문자적으로만 보고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은 걸로만 들으니까 잘 못 깨달아. 내가 직접 갈게. 내려오신 거거든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예전에 그 타락 전처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못하죠. 죽여야 돼. 나의 자리가 뺏기게 생겼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파, 우리의 어떤 정통성이 무너지게 생겼어. 어떻게든 저 메시아라고 지금 신흥 종교를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저 가난하고 힘들고 저 냄새나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는 쟤를 죽여야 돼. 그렇게 그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렇게 쭉쭉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타이밍이 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4주 전에. 어느 타이밍이 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크게 하세요, 크게. 안 들려요.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네? 고난을 당하기 전? 그건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 정확히 현실적으로. 예, 체포당하기 전이죠.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체포당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고. 굳이 얘기하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 후에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하러 가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1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진짜 비밀을 이야기해 줄게, 이제. 그동안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밝히 너희에게 표현해 줄게.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내가 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난주에 너희가 곧 조만간 나를 못 볼 거야. 하지만 또 곧장 나를 보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 그게 뭐냐? 내가 조만간 잡혀서 죽어. 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 없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정점을 오늘 찍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알려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요 시점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함께한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서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한 시간씩 주에 2번, 3번 이런 강습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먹고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정 있는 제자들에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무리 그래도 뭐 자기 어부도 때려치고 저 이상한 분은 따라다니지만 그래도 잠은 집에 가서 잤겠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라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3년 내내. 근데 이제야 와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새벽 제단 지키고 수요 예배 지키고 내가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 심취하고 요즘 유튜브 영상만 틀면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 많잖아요. 그걸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보고 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었던 이 12제자가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 25억 정도 보고 그 중에 최고라고 친다 그냥 하게 가정만 할게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같고 이런 사람이 이 제자들만 했을까?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무리 그랬어도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 마지막 이때까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분이 누구신지. 근데 이제야 예수님께서 밝히 비유 없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잖아.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그 이유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이야기를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죠. 저 완악한 자들, 예?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던 저 율법학자들, 자신의 의의만 나타내고 겉으로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여기저기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자의 치마가 짧아져. 남자가 귀를 뚫을 거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 시대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단어가 없었을 테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것이 당연시되는 시대가 올 거고, 근데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이름을 믿는 사람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거라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나고 또 때가 지나. 언제? 내 복음이 세상 마지막 끝까지 전파될 때라야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되니까. 너 예수님 믿을래? 복음을 듣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심판의 때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전 주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저기 아프리카 숲속 깊은 데서 그런 어떤 문명도 모르고 살았다. 딱 얘기하겠지요. 죄송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언제 몇 시 몇 날 누구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들었다. 핑계하지 못하게 한대요.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신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전까지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 아니, 왜 빨리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저 로마 국가를 좀 몰아내고 예전에 우리 솔로몬 다윗 시대처럼 창대한 이스라엘을 좀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중심에 왕자에 앉으시면 내가 우측에 앉고 너는 좌측에 앉고 서로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들까지 와서. 근데 진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갈게요. 아니, 너희는 내가 오는 곳을 올 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직은이라고. 아직은.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른다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찬란한 길,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이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엄청난 분. 내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들었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거야. 온 거야. 독립을 줄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죽으러 오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을게요. 32절 시작. 봐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혼자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요 전에 베드로와 더불어 많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지?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2년 한 중순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고,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있어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 그거를 진짜 궁금해서, 뭐 그게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사도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하고, 그쵸? 더러는 뭐, 메시아라고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딱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의 그 고백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너의 그 고백을 주신 것은 너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머무른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 정말 엄청난 극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왜 왔고 어떻게 될 걸 얘기해줘도 되겠다 해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인자가. 그리고 죽게 될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부활.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나서서, 모르겠어,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켜드릴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라가세요? 사단아 물러나라. 방금 전에 그 엄청난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단의 취급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중심 속에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주님이 여길 다 통합해서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할 거니까 붙어 있어야 돼. 뭐 떡고물에도 하나 떨어지려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야, 조만간 내가 이렇게 될 거고, 너희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희들 다 이렇게 비겁하게 변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너네 나를 혼자 버려 다 도망갈 거야. 니네 가족에게로 도망갈 거야. 그리고 꽁꽁 숨어 있을 거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려워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너희가 볼 수도 있고, 듣기도 했을 거야. 근데 아마 너희들도 죽을까봐 혹시. 쟤네들도 그 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럴까봐 꽁꽁 숨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선 단 한마디도, 그 어떤 제자도 베드로처럼 반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거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절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간 오늘까지 나눴던 이 내 안에 머물러라의 진정한 주제는 바로 이 33절에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평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첫째 주에도 나눴어요. 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며, 그렇죠? 왜 그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얘들아, 내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나는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가난해도 돼. 좀 다리 하나 절면 어때? 눈 좀 안 보이면 어떠니? 귀가 좀 안 들리면 어때? 응?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네가 나의 가지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시간은 그 영원한 복락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 기쁨, 이 현실에서의 목적을 찾지 말고 나중에 나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을 때, 사실 저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쓰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뭐 개판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부끄러운 구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개판처럼 살던 사람 죽기 전에 회개 못 해요. 절대 회개 못 한다니까? 아니, 자,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80에 죽어. 79살까지 개판처럼 살았어. 80에 죽기 전에 꼴까닥 전에 회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아시잖아. 그런 사건도 보셨잖아. 못 한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하셨어. 내가 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그 전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과 생활의 패턴이 나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파생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마음의 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도 수준이면. 네? 근데 자꾸 제자들도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의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전히. 제가 사실은 그저께 우리 임 집사님 금요예배 드릴 때 여기 공사하시던 우리 공사 관계자분께서 물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새니까 원수를 잠그셨어. 근데 여기가 한 50년 전에 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 중간 밸브가 요즘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밸브가 3개나 돼서 3개를 다 잠갔는데 확인하고 풀어놓는다는 게 수도국에서 들어오는 원수물을 안 풀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옥상에 탱크가 있어요. 여기 큰 탱크가. 그 탱크가 다 빌 때까지 한 3, 4시간 된 것 같아. 난리 난 거죠. 관리인이 내려와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관리인조차 중간 밸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소장님이 쉬고 계시다 달려오시고 중간 밸브를 푸니까 해결이 됐죠. 다시 물이 찼는데 한 1시간만 걸렸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난리를 치냐. 혹여 만약 그 사이에 불이라도 났으면 어떡해. 그럼 스프링클러도 못 움직이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전 그랬죠. 그래도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책임자를 자기가 따지고, 아니, 나한테 따져. 내가 일을, 부탁한 분들이니까, 나한테 따져. 화를 내더라도 나한테 내고, 내가 앞으로, 요번 주면 일이 끝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도리하고 할 테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좀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공사 시작한 지 한 달째, 이제 4주째인데 4주째 처음 오는 나름대로의 좀 역경이고 고난이에요. 사실은 우리 오늘 권성일 집사님 지난주 주중에 오늘 예배 참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해서 너무 기뻤고, 근데 금요일 날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시련과 이게 오니까, 오늘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울 거면 이런 게 올까? 감사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이 아래로 성전을 세고 내려가는 걸 진짜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말 큰 일을 하실 것 같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큰 일은 전 저 앞에나 저기 아래에 있는 몇만만 모이는 교회처럼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전 애초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 저는 큰 교회를 꿈꾸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사정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빈정도 상하고 기분도 나쁜 소리를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주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권 집사님 찬양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아, 야, 니네 도망갈 거야. 나 잡힐 거고, 속된 말로 겁나 고난받을 거야. 니네 아마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까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안 봤어요. 아니, 못 보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 짤로 잠깐 봤는데, 짤도 못 보겠어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는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데, 그 교회가 뒤에 영상을 틀어줘요. 그 영상이, 제가 그때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다 아시죠? 그 영상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을 튼 걸 전 몰랐고, 위에서 알아서 트신 거야. 제가 중간에 노래를 못했어요. 이게 울음이 터져가지고. 한편으로 나오면서 제가 좀 그랬죠. 아니, 왜 이걸 틀어가지고 노래를 하다 못하게 만드냐. 저만 운 게 아니야.
거기 보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마 뭐 내 노래에 뭐 감동돼서 그렇겠어요? 그 영상 보고, 그러니까 왜 하필 그 영상을 틀어서 감당이 안 돼요. 그 영상 자체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실제였잖아요, 여러분. 더하면 더 이제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고난 당할 거야. 근데 너희들 한 놈도 안 남고 싹으로 도망갈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시 관계하시고 성령 승천하셨는데 그 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있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다락방에 어떻게 보면 몰래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혹여나 해서, 혹시나 해서. 근데 그때 성령의 임재를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자, 26절 읽을게요.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는 아마 앞뒤 문맥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신 분들은 바로 나오실 수 있겠지만 이 그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주실 그때, 바로 그날이에요. 내가 떠날 거야. 너희들과 함께 내가 떠날 건데 곧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께 오실 거야. 근데 얘들아, 나는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했잖아. 너희가 오겨 뭐 갈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한테 SOS를 치면 내가 바로 응답을 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너희가 그분의 임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것도 사실 안 좋아해, 사실은. 성령 만나셨냐? 성령 체험하냐?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우리 각자들은 알잖아.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 그전에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겨지지도 않고요. 그냥 학습만 돼요, 학습만. 근데 어느 순간 그분께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손길이 딱 닿으면, 그럼 그게 언제냐고요? 바로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했어.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몇몇 빼놓고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구약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긴 시간 동안엔 선택된 자도 없었어요. 그냥 암흑기였어. 완전 암흑기. 사사기가 암흑기라고? 아니에요. 사사기는 사사라도 있었지. 진짜 암흑기는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때. 그저 침묵하고 계셨을 때. 니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너희가 성령을 만나게 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건데 누구의 이름이 빗대어서 돼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없었어요. 그냥 기도했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가지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 베어지지 않는 가지가 돼야 돼. 동시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것이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바래. 그러게 돼서 너희가 그날이 오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구하게 될 거야. 그러면 구해 주실 거고,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두드리면 다 열어 주실 거야. 단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또 우리 애들? 나와야지 끝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오늘까지 5주 동안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머무른다라는 것의 의미나 어떤 뜻은 서로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어떠한 개념과 기준이 조금 제각기 달라질 수 있지만 명확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 뭐 율법을 폐했다?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지. 그 하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저의 목회 방향이기도 했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내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라면 그만해야 된다는 것. 그냥 눈에 보이더라도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를 얻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미련도 갖지 마세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래야 돼. 그런 지경이 돼야 돼. 여러분, 그동안 그 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 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도 바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세요. 세상을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들과 벗하는 순간 다시 패배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늘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겨놓으신 게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박찬호 경기. 이미 이겼어요. 중간에 위기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어. 근데 의미 없다니까? 이미 게임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이미 난 거예요. 이미 결과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났어요. 예수님이 이때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 우리가 하는 싸움은 다 우리가 이미 이기고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패배감이 들어?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지키시며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